지금까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 스가랴의 노래, 한나의 노래, 오늘 바울과 실라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노래라고 하잖아요. 찬송, 찬양, 찬미, 송축, 이런 말은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는 흥이 있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것은 전부 다 좋을 때 노래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말과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니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의 찬양이 뛸듯이 절로 흘러나와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도 역시 메시아를, 이스라엘 나라의 여자들은 메시아를 잉태하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천한 계집종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래서 많은 여자들 중에 선택받았으니 정결한 처녀로 선택받아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니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했습니다. 스가랴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늙을 때까지. 근데 늙은 나이에 스가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남자의 기능이 다 사라지고 여자의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스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한이라고 다 글자를 쓰고 나서 입이 풀리자마자 스가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스가랴의 노래, 스가랴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늙은이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기쁨이 터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분이나에게 맨날 분이나가 격동시키잖아요. 한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입술만 동요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비롯해서 자녀 6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한나의 노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오늘 깊은 감옥 속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의 차원 높은 신앙,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냐?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고지까지, 믿음의 고지, 믿음의 정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매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갇힌 게 아니죠. 손과 발에 수갑이 차여 있고, 그리고 목에도 다 수갑이 차여 있고, 쓰리고 아픈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 환난을 만나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를 당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실하게 아주 그냥 내 마음속에 다 박혀있는 사람, 못이 박히듯이 박혀있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암병에 걸려도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아주 그냥 농사가 다 망쳐서 흉년이 되어도 하박국처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하늘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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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여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서면 이제 바울이 그동안은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이제 투르키예라고 하는 그런 나라,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전한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이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쫓아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의 환상이라고 하죠. 마게도니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여기는 유대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가는 곳곳마다 찾아간 곳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누가 모였냐?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도시마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도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항상 어디 가든지 어디 도시에 머물든지 어디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이걸 찾았거든요.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변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그 강변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누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 옷감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염색하는 그런 옷을 파는 그런 여인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전부 다 누디아의 가정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는 강권해 가지고 주민 있는 자로 나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났냐? 유럽의 첫성 가서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바울을 틀어가지고 방향을 트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튼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트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곳에 여기도 보면 1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바울은 어디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바울을 잘 아는지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누구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귀신 들린 점쟁이는 안다는 거죠. 점쟁이가 영하다 하잖아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요. 점을 쳐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신라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분이. 그리고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정함을 받는, 누구에게요? 영적 세계에서 인정함을 받아서요. 누가요? 바울과 신라가. 누구에게?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지역의 점쟁이에게, 점도 그냥 잘 치는 요정이죠. 그래서 주인들에게 점쳐가지고 많은 그 유익을 갖다주는, 수익을 갖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들도 우리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 정도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진락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직장 동료들에게 뭐 술 먹을 때 술 같이 먹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교회 다녀? 니까지 이렇게 교회 다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나는 남 욕할 수 없어. 나도 뭐 부족한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난 불평할 수 없어. 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살면, 그래, 말은 안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너 알아봤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해 보면,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요,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요. 누구도 알아켜줬는데 나사렛 예수요. 귀신은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온 줄 안다 이게. 영적 귀신을 멸하러 온 줄 안다 이게.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지금 예수님 복음사가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런 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지극히 여기도 보면 5장 6절 멀리서 달려와서 절하면서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는 거러사인의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래.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 또 바울과 신라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대단히 저를 시험했구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 강선생 하면서 강선생으로 살아갈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남자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미쳐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누구야? 저를 보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여학생이.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 근데 나는 그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확실히 안다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귀신 들려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심히 괴로워가지고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너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가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혼돈된 사람이 있으면, 또 때로는 가끔 우리의 정신이 어지럽고 혼돈되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러면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아, 악한 영아, 귀신의 영아, 사탄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내 명령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 세상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막 오래됐잖아요. 100년도 넘고 우리 교회도 120년 막 이렇게 된 교회지만 몽골 갔더니 이제 복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막 통성기도 하면 이런 괴성이 나와요. 여기 소리 질렀다고 하죠.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고 하잖아요. 이 소리가 틀려. 기도의 음성으로 하는 그런 소리하고 귀신에 붙들려서 사탄에 붙들려서 어두운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소리는 틀리거든요. 아주 그냥 막 찢어지는 소리처럼 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막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떠나갔다. 이런 능력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문도에게 7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문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행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알고 부르는 그런 이름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부르는 이름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말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이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악기가 그러거든요. 악기가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나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서 막 어렵게 했죠. 그랬더니 상의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하게 예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이 귀신,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세상 사람들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짓눌러요. 올라가요. 눌러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도 안주하니까요. 우리 모두 다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그렇게 능력 없는 그런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능력으로 무장해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도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만났잖아요. 안진뱅이는 금이나 은 같은 거 바를 줄 알고 쳐다봤더니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 만난 귀신 들린 여정, 이 여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다 고쳐주었습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그동안 사람들의 과거, 살아온 일, 미래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영하게, 영케 잘 알아맞혔는데 귀신이 딱 떠나니까 사람이 정상으로 되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점치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수익이 점점 끊어졌어요. 여정. 그래서 여정의 주인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여정이 귀신 들렸는데 점을 잘 쳤는데 점을 못 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말은 싹 빼버리고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고발했더니 붙들려 가게 됩니다. 원래는 로마 사람은 재판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인정돼야 처결할 수 있거든요. 감옥에 가두고 매로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그들이 고발을 했을 때 이 관원들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주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옷 입은 채로 때린 것이 아니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는 거죠. 매로 쳐도 많이 쳤다고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40에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거죠. 아니 39대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장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차서 든든히 채웠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앞부분에 보면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 지금 야고보는 칼로 목뱀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천사가 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따라와라.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잖아요. 감옥문 다 닫아놨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알았는지 아주 그냥 못 나가도록
전부 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도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늘 이게 생소한 말씀, 처음 보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많이 보니까 생소한 말씀이 아니야. 다 아는데 나도 아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많이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갇혔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대 한 대 맞을 때 얼마나 아파요. 지금 막 피가 막 흐르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저 굳어져 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가운데 신음하면서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라 살아있어? 살아있구나. 바울 당신이 살아있어? 서로 말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밤중이 되어서 아마도 처음에는 쓰리고 아프고 속이 상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감옥에 가두느냐 불평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묵묵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제사함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밤중이 되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다. 그랬더니 그 제수들도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밤에 부르는 노래 얼마나 멀리 번져가겠어요. 조용한 밤이니까 살살살살 찬송을 불러도 그 감옥의 찬송이 전부 쫙 그냥 번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송이 누구도 들었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26절에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번에 저 충청도 괴산에 4.1 지진 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룩했을 텐데 지난번에 경주 포항 지진 났을 때 지진 나는 시간에 제가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깜짝 놀랐어요. 지진이구나. 이렇게 막 완전히 느껴져. 그런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껴질 만큼 큰 지진이라고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큰 지진이 났으면 건물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착고에 차에 있는 착고가 다 풀려지고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지진만 일어나고 착고만 딱 풀려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망친 죄수가 있으면 간수가 그 죄수의 죄형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감옥은 어두운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중 참 감옥, 기괴한 냄새 나는 것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추방을 당하고 직장에서 추방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올라가면
목회가 수월하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으셔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간수가 거기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는 말이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다시 한 번 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 번 더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을 지내도 왕을 지내도 회사의 회장님이 되어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전도를 많이 해야, 이 땅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도 예수님이 뭘 믿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31절이 답하잖아요. 제가 30절 읽으면 3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천국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가잖아요. 근데 저 구리 장대를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바로 밑부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 쳐다보고 다 고침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